안녕하세요. 2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15장에는 굉장히 유명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비유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두 번째는 드라크마 한 개를 잃은 여인의 그 안타까움과 찾은 기쁨, 그리고 내일 나누겠지만 세 번째로는 둘째 아들을 잃은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사랑,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주제가 똑같죠. 잃었다가 다시 찾을 때의 기쁨이 정말로 큰 것이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잃은 양을 찾는 것이다. 이것들이 이제 이 세 가지 비유의 중심 교훈이 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 한 마리의 양을 찾은 목자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만 우리가 나누고, 세 번째 비유인 탕자, 아버지의 사랑을 찾은 탕자의 비유는 내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지금 이 누가복음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를 잘 아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바로 누가복음 전체를 흐르고 있는 주제인데, 이것이 역시 이 비유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채먹는다, 이제 세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비난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이 양을 잃은 목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집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목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라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목자는 잃어버린 이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온 곳곳을 다 돌아다니고 결국 찾아 즐거워하면서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은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손님들을 모시고 잔치를 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참 이게 우리가 볼 때는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비유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교회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을 생각하고 합리적인 명분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예수님의 마음, 한 생명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다면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목자의 그 양을 찾는 모습이 사실은 감동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왜냐하면 그 잃어버린 양이 목자를 떠나버린 우리 같은 죄인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생명을 바꾼 우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 비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비유입니다. 드라크마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갖고 있는데 이 드라크마는 그 헬라의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하고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그러니까 이 10 드라크마라고 해도 큰 돈은 아닙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100만 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은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장식용 그 목걸이로 만들어서 지참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잃는 것은 지금 사실은 지금 내가 전체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10개가 채워져야 그 목걸이의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걸 집안에서 잃어버렸어요. 하나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바로 앞에 나온 양의 비유와 또 이런 양의 비유와 똑같은 거죠.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집에서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는, 예전에는 뭐 등불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어두운 곳에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다 살피면서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그것을 통해 또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죄인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라는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러한 비유죠. 무엇이 더 소중하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지금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이 지금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한 영혼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사들은 이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기들이 볼 때 그런 죄인한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는 자기들 같은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사람들을 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이 아니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사랑하는 이웃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기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개인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은 잃어버린 자를 돌아오게 하는데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율법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뭐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고 그래서 뭐 안식일날 일을 안 하고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중심과 마음을 당해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관심 두지 않았던 사람을 관심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나온다 하더라도 나에게 편한 사람, 나에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하고 같이 사역하기를 원하고 그 사람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있는 자리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주님은 물론 그것이 죄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해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사람들만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큼 내가 관심을 두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를 기뻐하게 하고 주님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죄인을 찾지 않냐고 의인만 찾았다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찾았다면 우리야말로 정말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원하는 것, 내가 한 번 더 다른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다른 영혼을 돌아보는 것, 내가 편한 사람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는 것, 우리 교회가 좀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쓰고 시간이 되면 전 그런 일도 하고 싶어요. 뭐 봉사자들 같이 함께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날을 정해서, 아니면 한 달에 한 2번 정도 바쁘면 그렇게 날을 정해서 우리 교회에서 소외당하고 어려운 그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파서 교회 못 나오는 분도 있고요, 가난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교회 위로의 선물도 좀 전달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봉사하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그것이 요새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그 영혼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관심을 가지는 마음, 이것들이 복음의 본질임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간직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천국의 잔치를 함께 참석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묵상하며 나가죠. 주님, 내 옆에 형제를 내가 혹시 놓친 사람은 없을까요? 내가 무관심한 자 중에 상처받은 자는 없을까요? 나도 모르게 한 번 관심을 가진 자가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자가 있을 터인데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마음을, 중심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